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4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아브라함으로 예로 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율법과 할례를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하죠. 1절은 그런즉으로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논리적인 연관성을 제시하는 데 쓰이는데요. 즉, 앞의 내용에 결론을 내리거나 같은 주제를 언급하기 위한 이음새로 쓰입니다. 바로 앞단락의 내용은요,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의를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 율법이 할 수 없던 그것을 믿음이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바울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런 후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 그리고 율법의 조항을 알고 행하기 전 무할례 시에, 그리고 율법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그의 믿음이 그의 의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뿌리고요, 이스라엘 신앙의 기둥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곧 믿음의 대명사처럼 쓰였죠.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불렀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그 민족에게 주시는 언약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의 정체성 형성에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만드는 일에 종사한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방 지역을 떠나서 하란에 머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온 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첫 번째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증표로 할례를 받게 되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바울의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절한 조상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가정에 있던 아브라함이 율법과 할례를 받기도 전에 은혜와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정통 유대교의 이해와는 차이를 보입니다. 유대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며 율법을 지킨 자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음으로 증표를 가진 자이죠. 따라서 율법과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복음의 기원을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찾습니다. 바울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은 할례나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오직 믿음의 기초에서 맺어진 보편적인 은혜 언약이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3절에서 여기셨다로 번역된 헬라어 로기토마이라는 단어는요, 주로 회계장부에 쓰이던 단어입니다. 본래 있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생겨서 이제 장부에 기입하고 있다는 것. 즉, 그 사람에게 실제로 없는 의를 하나님이 덧입히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의로움이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4절에 나오는 일하는 자 그리고 보수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이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보응과 상급 그리고 심판은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개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실하게 지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의로운 조상이라는 유대인들의 해석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일하는 자에게 주는 삭이라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언약 백성의 신분과 행위를 규정하는데 결정적인 필수적 요소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유대교의 해석과 다른 제안을 하는 겁니다. 또한 5절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할 수 없다고 치부된 이방인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자라는 표현 역시 율법 없이 살아가는 자라는 유대교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선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 즉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고 경계짓는 이 경계 지표로서 율법의 행위를 뜻합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그와 같은 어떤 경계를 구분하는 지표가 없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불경한 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바울은 인간의 측면에서 행위의 가치를 잠시 미뤄둡니다. 바울은 의롭다 하시는 이에 행위를 강조하지, 일을 하지 않는 자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6절부터는 다윗을 언급하는데요. 다윗 역시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도 지울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죠. 밧세바 사건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너진 그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냅니다. 그런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용서받은 후에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 자신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고 덮어주셨기에 복되다라는 고백입니다. 죄가 가려졌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눈길로 더 이상 그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의미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대신 죄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왜 다윗을 예로 제시한 것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불의를 의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즉
남편 우리아와 아내 밧세바라는 의로운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불의를 가리려고 했던 것이죠. 또 남편 우리아가 죽은 후에는 과부를 취하는 합법적이고 의로운 행위로 자신의 불의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의는 그런 것들로 가려지지 않았죠. 금식이라는 대가지불로 가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불의함은 그의 의로 가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모두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두 사람의 믿음조차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후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받았고요.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갈 인물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를 낙오자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나는 너무 많이 넘어졌고 내 과거가 부끄럽고 지금도 잘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은요, 그 반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흠 없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흠 있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당신을 믿는 자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것을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죠.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인이며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완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너는 의롭다 말씀해 주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격 없음을 말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의롭게 여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으로 여전히 부끄럽고 고개 들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